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반성하며 늘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월, 8월은 전국적으로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더욱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양교회 기억해 주시고 광양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은혜의 마음과 다시 한번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갑자기 더워졌고요. 7월 8월에 중요한 교회 행사가 있죠. 학예 수양회인데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수천 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학예 수양회 때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또 봉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8월이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때가 때인 만큼요. 모니터 스피커 조금 올려주세요.
때가 때인 만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이 사실이었고 또 초림이 사실이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도 확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것도 말씀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는 먼저는 구원을 받아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차이가 극명하게 날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또 명예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세상을 떠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극심한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딛고 우주를 꿰뚫어 보는 그런 석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러시아 재벌이 찾아와서요, 이 스티븐 호킹에게 찾아와서 1억 달러를 지원해 줄 테니까 우주에 있을지 모르는 지적 생명체를 찾아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킹은 이것을 수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가 이 우주에 있는 지적 생명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호킹이 미지의 세계, 외계 세계 존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하셨는데요. 무신론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인류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신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도 모를 뿐더러 우주에 있는 지적 생명체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물리학자도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재벌이다 하더라도 늘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과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늘 마음의 궁핍함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비록 그들과 많은 현재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속 깊이는 이들과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식간에 이제 많은 어떤 큰 결과를 내가 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또 하나님 수준에 봤을 때 정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더욱더 지혜로워졌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또 마음의 풍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우리가 인생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장 지오노라는 사람의 소설이 있는데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한 청년이 알프스 산지의 고지대 자전거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산을 보니까 황량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양치기 소년을 만나서 며칠을 함께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지난 3년간 메마른 땅에 하루에 도토리를 100개씩 매일 심어서 10만 개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평생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 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양치기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고 세상은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치기는 서두르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 없이 홀로 황무지에 이 도토리 나무를 계속 심어서 산들이 푸르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주님의 일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각 개인들에게 정말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많은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또 특별히 신앙에 실족함이 없이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결과체를 내보이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말씀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재림의 사건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간이 얼마 될지를 모릅니다.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나에게 만약에 한 달치의 기간만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한 달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권능을 뜻하고요.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준 것이 아니, 공교히는 교묘하게 꾸며낸 그런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영어로 보니까 우리 시험 볼 때 컨닝 한다고 하잖아요. 컨닝이 뭐예요? 남의 거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 뜻이 이제 교활하다, 이제 꾸며냈다, 교묘하게 꾸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교히는 이제 영어로 컨닝해서 ly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컨닝인데 공교히 꾸며낸, 교묘하게 꾸민 그런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위엄은 위대한 분이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서 주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거룩한 산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 이제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더 확실한 예언과 샛별은 재림을 뜻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즉 말씀을 깨달으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잘하는 것이니라, 옳으니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 받아 전한 것임이니라. 즉 이 말이 결코 마음대로 푸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시작부터 조시는 분 있네. 저 뒤에.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소망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신다.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죠. 마라나타예요. 여기 접어두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한번 봐보시죠.
22장 20절에 보시면은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명사 단어는 저주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재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고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쉽게 동요되는 그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환경을 계속 사단 마귀들을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시동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휴거라는 사건에 들림을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이 기회를 두 번 주지 않죠. 마지막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즉 휴거일 때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은 흐트러져요. 내 삶은 굉장히 느슨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림을 공부하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재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까와 같은 조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정신없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당장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성결한 삶의 비결입니다. 성결한 삶의 비결이에요. 오늘, 내일, 이번 주 아니면 이달에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무엇에 내가 관심을 갖고 무엇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뼈에 사무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부끄럽게 생각될 물건이 있는지 그의 좁은 서재와 작은 옷장을 살펴봤다.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 책을 주고 옷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보니 가끔 이런 목적으로
지하실에서 다락방까지 살펴본다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일은 그에게 언제나 기쁨과 축복이 되었다. 보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며 당신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알라 의자에 앉아 그분을 맞겠는가? 맞이하겠는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뵙겠는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콰도르에서 숭배한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당신이 할 일을 남기지 않고 임종할 수 있도록 현재를 하시오. 할 일을 남기지 않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할 일을 다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람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키가 190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자기 키만큼 책을 읽었대요. 자기 키만큼 책을 읽었대요.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우와. 반응이 없어서. 자기 키만큼 해년마다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두 번째로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말의 꼬리를 다리라 한다면 말의 다리는 몇 개입니까? 꼬리가 다리다고 하면 다리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넷이요. 당신이 꼬리를 뭐라고 부르든 간에 꼬리는 꼬리요. 사실은 항상 사실이다. 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겠고요. 재림이 드디어 온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게을러지는 비결이에요. 죄를 몰고 오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곧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부지런한 또 성결한 그런 삶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 시험 보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게을러지기 십상입니다. 뭐 시험이 10년 후에 있다, 게을러지겠죠. 시험이 일주일 후에 있다, 내일 있다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하겠죠. 학생들 개학 날짜가 다가오면 뭔가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죠. 저희들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하면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방학 숙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일기를 한 달 동안 쓴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일기를 계속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실하게 매일매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숙제했다, 놀았다, 끝. 그러게 예전에 이제 일기를 그렇게 이제 아이들, 뭐 저도 그런 적이 이제 있었는데 아이들 그렇게 일기를 쓴 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개학 날짜가 다가오면 이제 준비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식물 뭐 채집도 있었고 동물 채집도 막 있고 그랬는데 이제 숙제도 있었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회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준비가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다가오면 더 부지런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곧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를 뒤돌아보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요. 늦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돌판을 던지면서 모세가 두들겨 깨버렸습니다.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상 숭배하고 게을러지는, 또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죠. (43절입니다) 12장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재림이죠.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 율법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이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종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결한 삶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재림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 참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 참으로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반대, 게을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재림하실 때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각 개인들이 설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에 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크게 낙심의 그런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크게 놀랄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낙심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죠. (7절에) 보시면은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1장 7절은 지상재림을 가리킵니다.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거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을 볼 것이고, 이제 그때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실망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후의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을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그대로 오시고요. 사람들은 항상 더디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속히 오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데 우리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봐보시죠.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12절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도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37절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5절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도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속히 오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더디다라고 생각하죠. 요한계시록 1장 봐보시죠. 1장부터 보시면 복에 대한 7가지가 있어요. 7복이 있습니다. 7복. 그래서 그것을 쭉 한번 이제 찾아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읽는 자는 단수죠. 듣는 자들은 복수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두 번째 복은 14장 보시죠. 14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자금은 지금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 업적을 뜻하죠.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따라가다,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복의 네 번째는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가리킵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6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20장 6절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따르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의 여섯 번째는 22장 7절이에요. 아까 봤던 7절 함께 읽으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성은 천성을 가리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세탁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7번째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7 복을 이제 말씀하셨고,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은 왜 더디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죠. 잠을 자게 되면 게을러지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합당한 삶이 되지 않고 성결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갈 때 이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려요.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겠어요.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주님이 오시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가져야겠고요.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교훈을 받고 마음의 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죠.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게 초림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이에요.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이때는 이제 몸의 구원, 공중 재림을 이제 뜻합니다.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시죠. 본문은 1장이고 3장에 보시죠.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후서를 가리킵니다. 너희에게서는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는 자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고 희롱하다, 조롱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조롱하여, 비웃으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라고 이제 말을 하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있는데 재림한다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때를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무뎌지는 마음, 세속화되려는 그런 마음들을 일깨우려고, 굳게 세우려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이 오염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더 많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삶, 또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죠. 매일 만나를 보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이제 바위에서 나오는 그런 생수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발이 부르뜨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진실한 마음, 또 깨끗한 마음, 부패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시죠.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안 되겠죠. 부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술은 존경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봐보시죠. (3절부터) 보시면 그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물이 그대로 있는데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5절에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존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래 기록됐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심판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는 그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봐보시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6장 2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17장 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여기서 높은 산은 헐몬산을 이제 추정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제 베드로는 재림의 모습을 이제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광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광경보다,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1장 18절에 보시면 이 소리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잘하는 것이다. 옳으니라 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성경에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1845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1845번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왔고 신약에는 318번이 나왔대요. 그리고 초림에 대한 예언은 재림에 대한 예언에 비해서 8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초림이 1이고 재림이 8이에요. 재림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보다 8배가 된다고 한다면, 초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재림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예림에 대한 그 약속의 이제 말씀입니다. 유다서도 한번 봐보시죠.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담의 절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 즉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이름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고 예수님도 재림에 대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3장도 봐보시죠.
자,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이제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이게 통하여 통해서라는 뜻이고요.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만유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을 뜻해요. 천년 왕국을 뜻합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님을 받아두리라. 즉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즉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같이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재림은 이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반복해서 재림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좀 더 심도 깊게 말씀드리면 심판을 이제 받을 거예요.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봐보시죠.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로서 깨끗한 삶,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봐보시죠. (7절에) 보시면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여기서 아내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옳은 행실, 그릇된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옳은 행실, 성결하고 경건한 그런 삶입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밀은 자기가 죽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것은 알지 못하는 비밀의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거 봐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자,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만 빛 가운데 있죠. 주님의 재림을 대강 알 수 있어요. 대강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장 4절에 봐보시죠. 5장 4절에 함께 읽으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그랬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는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강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준비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이제 종살이를 해방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간섭입니다. 마지막 때를 인도하시는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요. 베드로 사도는 시대적으로 큰 환난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라고 당부하셔요. 굳게 하시라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주님을 사모하라고 당부하고 계셔요. 이 말씀들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30년, 40년 전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대비하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과 짝된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도 합니다. 자칫하면 세상에 나가서 죄와 타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복음을 막고 있죠. 많은 죄들이 만연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그 죄에 휩싸일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성결한 삶, 깨끗한 삶, 부패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첫 번째 우리가 지켜나가야겠고요.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그런 경계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은 수단인데 목적으로 알아버리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빼앗겨요. 디모데전서 6장에 봐보시죠. 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시험 받는 일들이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그런 경계, 재물을 너무 사랑하고 목표로 삼으면 이 재림의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열정적인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열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감사함과 보답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보답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계하는 것은 열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마당만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도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도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열심이 없는 열정, 열심이 없는 열정 없는 생활, 이것은 크게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각 개인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열심히 크면 클수록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 더욱든지 차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싫어하신다라고 했어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이거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양발을 거쳐서 주님의 일이라면 뒤로 멀리하고 열정이 없는 그런 생활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열정 없는 생활. 이것을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뭐죠?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북의 열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요. 마당만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다른 교훈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쓸데없이 다른 교훈에 기웃거립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쓸데없는 다른 교리에 기웃거리고 그것을 넘겨다 봅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기 신앙만 망치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이제 빠지지 않는가,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않는가,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불평불만이 심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교회와 관계가 깨질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봐보시죠. (3절에)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좇으니라.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돼요. 바른 교훈을 두지 않으면 안 좋은 그런 스승들을 자기 마음에 많이 두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자기 갈 길을 가요. 헛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겠는데 그 말과 배치되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한 분의 생각은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한 분의 생각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인데,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다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지만 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탄성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주님의 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지루하게 시간을 보낸 사람의 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멀어져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결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돼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고요. 우리에게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들을 다 우리가 각자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담대해요. 대담해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전도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소극적이에요. 어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잠잠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했어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첫 번째,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첫 번째 전도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모으고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도 힘쓰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바쁜 세상입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해요. 신앙생활 못 하게 해요.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함께 읽으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겠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겠어요. 하나야 모여야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했어요. 속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더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임해야 되고 또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가족의 전도입니다. 가족의 전도예요. 그리고 친척들, 지인들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정말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먹혀요. 누가복음 21장에 봐보시죠. (21장) 34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가시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젖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함께 읽으시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 재림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일은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은 더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시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점점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방심한 틈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깨끗한 생활, 성결한 생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8월에 이루어지는 학예수양에 우리 자신도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